이 아침에 잔잔히 들려오는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은 곧 하나님의 말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정말 생명처럼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판 안에도 철저히 새기려고 노력을 했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이제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바 미츠바라고 하는 이렇게 성년 예식을 13세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세에 바 미츠바라고 하는 이제 성년 의식에는 거기가 꼭 누가 참석을 하냐면 마치 우리 이 결혼식과 같은 의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13세가 이렇게 중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학교는 그 서로 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아이들이 자기 생일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성년식을 이제 그 바 미츠바 성년식을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도 오고 초청도 하고 또 우리 결혼식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물 돈으로 그 아이에게 이제 돈도 주고, 그래서 그 돈이 모아지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저축을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이 되고 딱 성년이 되면 이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도 한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사담이고, 근데 이 바 미츠바에 아주 중요한 이제 참석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조부와 그리고 아버지와 그 자녀예요. 그리고 그 바 미츠바 그 성년식에 가장 감동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할아버지, 조부입니다. 조부는 비로소 자기 자녀의 자녀인 자기 손자와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서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모세의 오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성년식을 통과하는 걸 보며 뭐라고 느끼냐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큰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로 전달되는 단순히 내 아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내 손자와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끝내는 그렇게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3대를 하면은 그 또 3대 하다 보니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제 1947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하지 않지만 히브리 유태인들이 이제 그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태인들 사이에 우리 다시 나라가 필요하다. 나라가 없어서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에 이 험한 꼴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을 샀고 거기다 나라를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두 가지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뭘로 놀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모양이 각양각색이었다는 것이 놀라웠답니다. 흑인 이스라엘도 있었고 백인 이스라엘도 있었고 동양인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어요. 과연 누가 이스라엘인가?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그리고 그 결정은 뭐냐면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자. 이렇게 법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녀 양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엄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정말 200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다 흩어져 살았고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놀랍게도 모두 다 히브리 말들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말을 하는데 비록 방언도 있고 다른 단어를 써서 모르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 100년이 지나가면 그 정체성을 상실한다고 이 인류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100년, 그러니까 자기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돼버리면 벌써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에 가서 정말 몇 년만 이렇게 지나면 서서히 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는데 유태인들은 2000년을 방황하고 다녔지만 히브리 말인 자기 말을 지켰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사랑이라고 철저히 뿌리 깊게 마음속에 받고 있어서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자녀에게 말씀을 새기고 그 자녀에게 말씀을 새기는 것을 생명처럼 이 인간이 태어나면 이게 딱 부모가 되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저에게 늘 이게 질문이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질문. 그 풀리지 않는 질문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내 신앙을 내 자녀에게 전달을 해야 되나?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건 어떻게 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냥 성경 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또 좀
이렇게 식어지면 부흥회도 한 번씩 가주고, 그리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는 많은 이 사명에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뭐 큐티를 해야 된다, 또 아이들에게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한 예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이전에는 늘 싸우면서 끝나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막 뒤집어지고 막 엄마 그만해, 아빠 그만해, 이제 막 이러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똑바로 안 서 있어, 똑바로 앉아, 하나님의 말씀 들어, 읽어, 뭐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게 예배인지 아이들에게 고통의 시간인지, 이게 뭐가 이게 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의 시야가, 저의 관심이 유태인들에게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후대에게 전달을 했나?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그래서 지난주부터 저희 집에서 이것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그래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아내와 저와 우리 아이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뭐 창세기 전체라고 하면 애들이 기겁을 할까 봐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만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반발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때가 있구나. 왜 이 사람들이 5살부터 13살까지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그냥 부모가 끄집어 당기면 따라오는 때인데, 나이가 조금 더하면 얘들의 반발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첫날 기도를 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냥 분위기가 되면 하고 분위기 안 되면 그냥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제 마음속을 더 강하게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얘들아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한마디 한마디 건네는 게 막 정말 엄마가 말하면 애들이 막 화내고, 내가 해도 애들 화내고, 막 서로 석재와 한나 서로 싸우고, 정말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암송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2절, 1절,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하고, 지금 현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했는데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건 나만 해야 될 게 아니구나. 우리 전원교회 성도들이 다 시도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창세기 1장 정도는 우리가 다 암송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암송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과연 그 benefit, 그 축복, 그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이미 성경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9편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성경을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면서 주어지는 축복이지만, 더 강력하게 성경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 이 긴 모두가 여기 대부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한 시간씩 오시잖아요. 우리 여기 오는 길에 우리 에스터도 그렇고 이제 노래를 듣고 와요. 애들 노래. 그리고 하는데 그 생각이 버뜩 들었어요. 우리는 좋던 싫던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속에 암송을 하고 있다. 애들 노래. 우리 에스터 계속 듣다 보니 이게 암송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언가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암송을 하는데 우리는 빈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노래로, 가요, 또 뭐 어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래서 어린 나이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4가지 정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해서 뭘 하냐면 영혼을 소성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리의 이 소성시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의미가 우리는 잘 안 쓰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영어를 들으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revival 시킨다.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효과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 영혼을 건드는 것들은 뭔가 이게 코드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 예술가들이 경지에 이를 때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따라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 영혼을 울리는 단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완전해질수록 완벽해질수록 이 영혼을 건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건드냐면 우리의 영혼을 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동화책과 세상의 소설책, 스토리를 읽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것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왠지 이걸 읽으면 내 안에 뭔가 빛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내가 살아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힘이 없어지고 죽어가는 내 영의 회복을 위해서 리바이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리바이벌을 해서 꼭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구원해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나 한 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딱 도착을 했냐면 시내산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과 이 시내산의 이 절기가 놀랍게도 신약에 딱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이 언제였냐면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끝난 50일 후에 오순절 날 누가 오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비로소 성령을 받았던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혼에 내 영혼이 죽어가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가 뭐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서 우둔한 자,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이게 그 안에서 뭔가 정리되고 깨어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둔한 자란 뭔가 이렇게 그 지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둔한 자란 뭐냐면 자기 안에 기준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우둔한 자라고 합니다. 뭔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라고 하는 이 기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보면 참 착한 사람, 영어로는 이런 사람을 naive 한다고 합니다. 순진한 사람이죠.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 착해요. 착하니까 뭐냐면 마음대로 건드려도 될 사람. 이 우둔한 사람을 또 우리 전도서의 잠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둔한 사람의 대표자가 뭐냐면 음녀에게 꼬임을 당해서 정말 사망의 길로 따라 들어가는 사람, 우둔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삶의 기준을 우리가 갖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순간순간에 지혜가 부족하다는 게 제가 참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때 이게 힘드냐면 이게 지금 위험할 때다,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울려야 되냐면 빨간불이 딸랑딸랑딸랑 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갈 때에 내가 빨간불이 딸랑딸랑 울리면서 빨리 가서 아이를 구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내가 딸랑딸랑 하면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 먹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정크 푸드예요. 이것을 자꾸 먹으면 이 아이는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런데 내 안에서 딸랑딸랑 울리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것을 자꾸 보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딸랑딸랑 울려주지가 않아요. 이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학교에 이 아이들하고 또래하고 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만 놔두면 부모의 슈퍼바이징 없이 얘들이 정말 선하게 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울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안 울릴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건강한 기준,
어제 우리 모임,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 삶 속에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말 분별함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 가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아야 될 그것,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걸로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어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자, 이 사람들은 빨간불이 울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되면 빨간불이 울려줘야 돼요. 그래서 no 할 때는 no 해줘야 돼요. yes 할 때는 yes 해줘야 돼요.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선택할 때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누가 무엇이 도와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로 어떻게 만드시냐면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 성도,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이 분별력이 더,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먹고 저는 이런 모습은 안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너무 고집세 가지고 자기 세계 속에 확 박혀 있는 고집센 이 어른들 있잖아요. 이야기해도 전혀 이게 통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자유로워 가지고 그래 그렇게 해봐, 근데 아무런 방향도 제시해 줄 수 없는 그런 모습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자 손녀들과 그들이 올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잔소리가 아니고 뭔가 한마디 딱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방향이 딱 보이는 그런 지혜가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완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이게 정직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 정직한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둘을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게 놀라운 어떤 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그 안에 색깔이 뭔가 조합이 되면, 순전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딱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정말 100% 순결한 마음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고 반응을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엄청난 친절을 보여요. 근데 아직 내 머리로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지? 몰라요. 근데 자주 내 마음은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정직함은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순결함, 정직함.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요. 이거와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게 있어요. 두 번째 날인가 이렇게 암송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염려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다 맡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몰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늘 살았기 때문에. 늘 염려 속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가 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암송을 했기 때문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earth 하면서 계속 암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몰려오던 염려는 순간에 딱 멈춰졌어요. 내 마음이 복잡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딱 정리가 됩니다. 아내하고 다툼을 할 때도 그로 막 화가 싹 나려고 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암송을 하면 이게 정리가 딱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휘몰아치는 그 시간에 대신에 그 시간에 그냥 나를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현대의 사람들은 수많은 정보를 듣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요. 생각이 복잡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으로. 우리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가면 그분들은 뭘 하냐면 이 생각을 보내기 위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딱 집중을 한다는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도 생명이지만 그 암송한다는 그 훈련이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뭐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냐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무언가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이게 그 성장해 나갈 때에 이게 지혜로워질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수학에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수학 공식들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초가 튼튼히 돼 있어야 그 다음에 그 기초의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것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고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미 튼튼하게 자리 잡힌 기초 위에 창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것은 기준을 우리에게 딱 주는 거예요. 이미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세팅을 딱 해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게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틀을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더 수준 높은 생각과 창조력이 나옵니다. 마치
눈이 확 열려져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하는 것이 수많은 반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이 안에 크리스찬의 삶의 성공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기는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먼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이 사명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쌓여지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진리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또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하나님 시작으로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게 새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성장해버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것을 사명으로 두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살아나가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빛처럼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없고 악하고 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정말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연약하지만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은 다시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정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내적 치유 사역원과 또 이 전원교회 이 사역 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이것을 인도하는 우리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아 사모님과 우리 저와 우리 최욱 전도사님과 우리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물을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영혼이 소성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기뻐지고 정말 그의 눈이 밝아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중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인도자인 아버지 하나님 주서택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저와 아버지 하나님 최욱 전도사와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영혼이 소성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치움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소중히 아버지 하나님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